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이 걸어 다닐 때마다 그림자가 있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그림자를 많이 보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은 그림자가 따라다녀도 관심이 없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그림자가 따라다니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따라다니니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가 걸어가도 또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뛰어다니면 뛰어가는 대로 또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오고,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그림자를 떼어버리려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그림자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림자가 좀 그만 따라다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왜 그림자가 나만 쫓아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어려운 말을 하면 이 소년 딸이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해가 뜨지? 해가 뜨면 해에 비춰서 너의 그림자야.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림자가 물에 빠지면 춥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림자는 춥지 않지. 그러면은 불에 타면은 안 뜨거울까? 물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있다가, 그래, 그림자는 불에 타지도 않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옆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잠잘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먹을 때, 입을 때, 그럴 때도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쯤은 교회에 쉴까? 그럼 하나님이 안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변화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말을 합니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어디에 속해 있어서 봉사만 하면은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여기 마음에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아내가 속을 썩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뭘 보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힘들게 오면은 우리는 그 사람 상대방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럴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의 것은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지나온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죠. 예전에 우리가 뭐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우리가 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왜 이방인과 같다고 말을 해? 어떻게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하고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말씀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많은 왕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어서 율법으로는 칭의를 받지 못하니 율법 외에 한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대조 표면적 28절에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모양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교회 다니거든? 내가 누구 목사님 그 교회 다니거든? 그렇게 모양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옷을 입고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 우리가 할례 받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로 하니까 다 살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른밤을 대주면 왼밤도 대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냐?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것은 우리가 마음이 내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들 관점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2장의 28절에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례 받은 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마음이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범사에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어. 첫째는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할까?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패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왜 어떻게 말씀을 안 준 자와 주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렇게 부속사를 이어가는 그 족장들을 인해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야. 할례 받았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면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판받을 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구약의 10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구약의 1028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다 좀 이렇게 말씀 좀 틀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큰 교회 다닐 때 자꾸만 멀티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고 함께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항상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모르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큰 용사요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우 무슨 말씀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32,000명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못됨을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로 인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 목적으로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가 아픈데 그 발에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누가가 아파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막 누가가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누가가 흉을 보는데 그 말을 옮기기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우리는 누구 말하면 누구한테 말하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돌파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다고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의롭다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가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저질러도 괜찮겠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있을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누구한테 내가 좀 가지고 있거든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지 이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신약의 30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못됨을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요바라에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밑에 부하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 선생을 모셔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아니 왜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 그래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오니까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가 훨씬 높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도 율법으로 이렇게 못됨을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법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율법에 거기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은 이제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믿음은 의롭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사극도 보면은 제가 옛날에 뭐 그 시절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사극도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들 수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갓쓰고 그러면은 그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으로 왔어요. 복음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엘리에셀인가 나의 종 엘리에셀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아니다 그랬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씨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죠. 근데 엘리에셀을 후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그 씨인데 엘리에셀에게서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66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로 또 족장으로 4명의 족장으로 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1절에 한번 봐봐요. 11절에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지 못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도덕적으로 참선을 행치 않았습니다. 또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입으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근데 좋은 일을 할 때는 발이 늦어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입술로 게으른 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온전히 믿었을 때에 우리 삶에서 주님을 나타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만 올바르다고 주장하지 말고 고집만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또 수고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얼마나 이 시간도 애쓰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지만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게 못됨을 믿어야 돼요. 율법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